우리는 지난주에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발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온 세계가 또다시 두려움과 또 공포에 떨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승점 가까운 곳에서 2차례 폭발이 있었고 또 그 많은 관중들 속에서 사망자와 사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재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재앙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편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또 특별히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앙을 어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심판으로 모두 다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런 사건이나 재해나 재앙을 만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어떠한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찾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요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선지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요엘의 말씀을, 또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 오늘 1절에 명시된 대로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도 작은 정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명시된 대로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그 요엘이라는 이름 뜻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고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졌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되었고 또 그 위기에 앞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루어진 말씀이 아닌가,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은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정말 가뭄할 만한 엄청난 그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과 초목을 다 먹어치우고 땅을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그 엄청난 재앙이 유다의 전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 사건이 결국은 어떤 자연적인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재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타락한 어떤 그런 것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은 어떤 3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 요엘서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재앙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 그들의 잘못,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런 당면한 어떤 재앙들을 겸손하게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이방 국가들과 함께 영원히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재의 고난에서부터 결국은 회복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요엘은 바라고 이 요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1장은
메뚜기의 습격과 그 재앙과 그것으로 인한 또 가뭄의 재앙, 이것을 묘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너가 이런 재앙을 과거에 들어본 적 있냐?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모습은 이렇게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런 낯선 곤충들의 이름들은 사실은 그 메뚜기를 가리키는 각기 다른 히브리 언어라고 합니다. 메뚜기를 가리키는 그 히브리어에는 가잠, 아리빼, 얄레크, 하실이라는 단어가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어원을 가진 언어이고 메뚜기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가잠은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아리빼는 많은 때, 얄레크는 급하게 갉아먹는 모습, 하실은 끝장을 내다. 결국은 이 모든 다른 용어로서 동일한 메뚜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수사학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심판이 엄청나고 철저할 것을 이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너는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전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뚜기의 재앙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모든 소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소득들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것이죠.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모든 소득들을 이제 더 이상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정말 이방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너희 땅을 공격함으로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처럼 또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소득이 끊어짐으로 이제 너희들의 즐거움도 함께 끊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슬퍼하라,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백성아 울어라, 약혼 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베옷을 걸치고 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나게 되거나 재난을 만나면 정말 사람들이 뼈가 끊어질 것 같은 그죠? 그런 깊은 슬픔을 느끼고 울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울 이유들을 계속해서 9절부터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는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곡식이 끊어지고 새 포도주가 끊어지고 기름이 모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들이 하나님으로 왔던 그 복들이 이제 거두어진다는 것. 그것은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들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제사장들까지 슬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소득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날마다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쓰였던 그 곡식마저 다 동이 나서 더 이상 너희들이 예배할 수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이 제사가 끊어짐으로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고 또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니 이제 너희들은 그 슬퍼함에 머물지 않고 다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 14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를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부와 포도원지기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와서 자신이 범죄한 것은 물론 온 민족이 함께 범죄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슬픔에서 슬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슬퍼함에 머물지 않고 그 슬퍼함을 가지고 모든 재앙과 재난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홀로가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같이 할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범죄는 그 메뚜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범죄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또다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회복을 우리에게 언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 주님 제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의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고백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제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것이 또 모든 문제와 사건과 재난과 재앙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신, 해답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인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심판이 철저한 파멸을 갖고 온다는 말씀인 동시에 그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날의 그 심판이 정말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가 그 앞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모든 세계가 우리가 속한 이 침례 땅만이 아니라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가 했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계의 문제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정말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정말 눈물로 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무도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정말 속으로는 울고 있는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고통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주님 앞에 같이 나오자, 같이 부르짖자, 주님 앞에 엎드리자 그렇게 권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 주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너무도 다행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어려움, 절망, 재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서로 만져주고 기도하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